예,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찬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찬양인데요. 곡조 있는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찬양으로 많이 나오는데 기도예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말미암아 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청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가정에 남편들, 부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차고 넘치는 응답 속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똑같이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시간표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인생은 뭡니까? 우리 광야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시대는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야 되겠냐?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지금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얘기하라면 누굽니까? 다윗 왕.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시냐?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누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를 바라봐요. 나에게 돈. 때로는 물론 돈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해야 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하냐? 우리는요 많이 살면은 100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있다니까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이 갈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많은 것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바라보다가 우리가요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 주인이고 너희 구원이고 너희 요새고 너희 반석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힘든 가정에 쫓기는 가정에 죽음이 유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경제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냐? 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요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6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란 뭐냐?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참 일제시대 때 못 살 때잖아요. 일제치하 있을 때에 사람들이요 그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 선교사람들 와가지고 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요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 준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바꾸시고 죄와 저짓을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 그 당시에 돈 가치가 굉장히 컸잖아요.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그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예. 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구원 준다고 하니까 막 와가지고 말씀 받다 갔는데 그냥 안녕히 돌아 선물은 이제 하나 주고 가라고 하니까 왜 구원 안 주냐고. 예. 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세상적인 화폐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저주와 죄 가운데 빠졌던 여기에서 우리가 멸망받는 죄거든요. 이제는 멸망받는 죄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구원받는 것이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구원이란 뭐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위험이나 곤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위협 그리고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 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져가 있습니까?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 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지었던 자본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가 됐어요. 저는 곽씨입니다. 곽씨인데 성이 곽입니다. 곽인데요. 내가 곽씨성을 갖고 싶어서 곽씨성을 가졌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씨성을 갖고 싶어서 최씨성을 갖고 싶어서 아니면은 박씨성을 갖고 싶어서 박씨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곽씨가 되고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씨가 되고.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증가되었어. 우리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증거가 됐는데 그 사실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사망. 사망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 멸망의 죄에서 회복받는 것을 보고 구원.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던 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 여기서 행하고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의 뜻이 뭡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게 방황입니다.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 대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사단, 마귀, 요한 8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다. 요한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속임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누구냐? 거짓말쟁이라.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방받는 거 15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죠? 다른 길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 제사장.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해주는 대신했던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 그리고 왕은 뭡니까? 왕의 역할이 뭐죠? 자기의 백성들이 태평성대하도록 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책임지고 도와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영접하셨잖아요. 마음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마귀의 일은 욕심쟁이. 마귀의 일은요, 자기 것 중심으로 모든 거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귀는 뭐냐? 살인한 자다. 마귀의 일은요, 살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살인. 우리 영적인 살인,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전에 없었는데 이 마귀로 의해 가지고 어떤 그 부분들. 그리고 뭡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 자꾸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우울증 오게 만들고 조울증 오게 만들고 공황장애 오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받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글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육신적인 것, 여러분 건강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건강에 우리가 매 있으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잡혀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전에 이제 제가 사역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자기 부인하고 완전히 그 이혼 직전에 갔던 그분입니다. 이혼 직전에 갔던 그분인데 부인이요 이제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 나갔는데 아들 집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돌아오질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났단 말이죠. 그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또 공황장애까지 오신 분이에요.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매주마다 한 번씩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 바쁜 일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1일 날 청동원 전도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번 전화를 통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또 만나지게 된 겁니다. 만나지게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만났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했더만은 자기에게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 부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1년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렸답니다. 제가 주셨던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문을 주거든요. 그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뭐라고요? 공황장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 해결됐대요. 직접 이야기를 해요. 지난 목요일에 만났어요. 이분이 또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마다 내가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근데 이분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북구로 이사를 갔대요. 자기가 북구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2년째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년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에 자기에 있는 문제가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니까 부인이 또 회복되고 자기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지금 직원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공황장애가 있으면 일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책임져라도 일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이제는 직원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그 직원들하고도 같이 함께 이제 영적 부분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유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계십니다. 반석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넓고 평평한 큰 바위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평평한 바위 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 치면은 없어집니다. 설려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이 평평한 큰 바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튼튼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의 반석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케 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반석. 어떤 비바람이 와도 폭풍이 와도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반석. 맞습니까? 그 반석에 붙잡고 우리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누구냐? 신령한 반석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폭풍이 치는데 이 배가 이제 움직인 거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불을 치고 비바람을 치니까요, 이 배가 전복이 된 겁니다. 전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요 구명조끼는 이제 입고 있는데 이 전복이 되니까 바다 망망한 바다에서 얼마나 뭐 날씨도 춥고 하면은 바다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 몸이 36.5도인데 우리 몸보다 낮은 기온이면요 어느 조금 있으면요 우리가 뭐가 되죠? 감기가 오고 저체온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아이가 구명조끼를 입고 막 울면서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배는 전복되었지.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고 이래다 죽겠다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이 구명조끼는 너를 살리는 거야. 이 아이가 사람들 언제 와요? 언제 우리를 구해줘요? 막 울부짖고 있을 때에 이 어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올 때까지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으라? 이 구명조끼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구명조끼도 훌렁 벗어질 수도 있다. 꼭 붙잡아라.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그래 이 아이가요 막 울면서 알겠어요. 이 구명조끼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겠어요. 근데 다른 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구명조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구명조끼를 붙잡고 영적인 구명조끼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그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영적인 구명조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새다. 이 그리스도가 요새. 요새의 의미가 뭐죠? 군사적인 의미잖아요. 요새. 근데 요새 군사적인 의미예요. 군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어떤 적이 있어? 얘기했잖아요. 마귀, 사단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를 구구사진을 쳐다보니까요. 국방상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네, 국방상. 그러니까 전쟁. 그걸 위해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죠? 방어시설.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공격과 모든 속임수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유일한 요새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실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쫓기는 신세예요. 죽음이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셉이요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실랍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가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피난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피난처잖아요. 안전한 처소. 여러분의 안전한 처소가 결국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안전한 처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요,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쓰다 보면 우리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되잖아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믿다가 발등 찍힌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신다. 네,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 힘이 되시기 때문에. 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사람.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도움은 세상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김보다 가볍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시시로 8절이죠. 시시때때로 말이죠. 시시때때로. 시시가 뭐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뭐해라?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 치유하실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맡기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8절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표현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토해라. 사람 앞에 토하면은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혹시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권세도 다 헛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재물 따라가고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재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거든요. 권세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다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왕이죠, 왕. 다 해봤어요, 사실은요. 해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더라. 예. 세상 것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사라지고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로 남더라. 그것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정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정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정인은 뭡니까?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뭡니까?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근데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그죠? 느끼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막 말을 한다?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끼고 내가 뭡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보고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보면은 정인석이 딱 써가지고 뭐냐면 선서, 예, 거짓을 하지 않고 내가 본 것만 말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한다. 그 사람이 정인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정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죄와 멸망의 죄에서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인. 예. 이 예수를 믿었더만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끊어졌다는 증인. 예. 우리 무속인들 가정에서는 왜 무속인들이 나옵니까?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그 대물림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끊어진 가정들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끊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운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여러분의 요새시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정인되는 언약의 사람.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비중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향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무너지고 낙심되고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시간도 단축됩니다. 응답의 시간도 단축되고 축복의 시간도 단축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일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사막의 강을, 예, 3,500년 전에 사막의 강을 내고 이해가 됩니까? 바다의 길을 낸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겠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부흥, 이 운동에 정인으로 나가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정말 세상적인 고통 속에 빠져들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런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참된 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 치유받게 하시고, 알고 있는 경제 문제, 모르고 있는 경제 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되기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참된 그림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